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서로를 섬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 운동은 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21일을 이 부부의 날로 선택한 이유는 22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를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켜오다가 2003년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그 달력, 그 칼렌더에 기재가 되어지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이 팽배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 가족 해체 위기 속에 부부의 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처럼 사별한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전 배우자를 기억하면서 부부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부부의 날 백지화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자 모두가 다 맞는 이야기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소중하고 또 그 가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5월 21일 그 부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 가정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가정은 소중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신혼집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이제 사위가 될 신랑에게 그 딸을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을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이 가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화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부부 문제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행복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행복해지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해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그 이상적인 가정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눈이 멀어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나쁜 건 보이지 않고 다 좋은 것만 보여요. 단점은 보이지 않고 다 장점만 보여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있는 부모 눈에 볼 땐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어지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갈등이 찾아온다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쁜 성격, 가려져 있던 그 나쁜 성격이 드러나고 못된 그런 습관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가정에, 그리고 이 부부간에 여러 모양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목회하던 그 초대교회 부부간의 갈등이 많았던 그 이유는 그 남편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갈등이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신앙이 같아도요, 갈등이 많은데 그 신앙이 다르니 그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처음부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이교도하고 결혼을 했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우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교도들과 결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로마가 그래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천대했던 기독교도 여자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내를 맞아야 되는데 순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만 순결한가? 기독교도 여자들만 순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여자들만이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아내나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기독교도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럼 그 아이를 누가 양육합니까? 여자들이 양육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집가지 않은 그 자매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복음화해야겠다. 그 가정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결혼은 극복해야 될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영적인 갈등이에요. 영적으로 서로 부딪혀요. 왜냐면 영적인 줄기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줄기하고 믿음의 가족인 영적인 줄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그 집안에 무당의 줄기가 있으면 대대로 그 무당의 줄기가 내려가요. 그 중간에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대대로 무당의 줄기가 내려요. 그런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세상은 굳이 무당의 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줄기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영성이 흘러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게 믿지 않는 자와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권면이지, 이거 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결혼에는 극복할 수 없는 그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만큼 시련이 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쁜 경우는 뭐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둘러보면 그런 가정 되게 많잖아요. 처녀 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고 예수 잘 믿었는데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가갖고 믿음 저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고 불공들이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베드로는 성경적인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로 하면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남편과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 남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 저버려가면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대원칙은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든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대원칙은 뭐냐면 주 안에서의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신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 남편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아내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와 같은 아내 행실을 통해서 도대체 뭘 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정결한 행동을 하고 정결한 삶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은 없고 말만 많으면 문제만 만들어내고 다툼만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만 조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내가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 내 남편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이, 변화된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알 거예요. 옛날에 참 자주 잘 웃겼어요. 제가 볼 땐 너무나 잘 웃기셨던 개그우먼인데 그분 키가 작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좀 제대로 잘 시키기 위해서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그냥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학교는 맨날 같이 지각을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학교에 가면 그냥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 매일같이 욕을 한 거예요.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뭐가 될래? 너 그러다 인생 쫑난다 이놈아. 근데 한날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야, 이가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밥을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불러도 대답도 없고 2층에 올라가니까 아이가 일어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침대에 누워있고 학교 갈 의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화가 끝까지 나가서 흔들어 깨우고 욕을 해대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손을 들어서 뺨을 때리려고 확 휘둘렀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센 거예요. 이성미 지사는 키가 작잖아요. 휘두르는 팔을 아들이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놀고 있는 왼손을 또 휘둘려고 뺨 때리려 했더니 또 그쪽 손도 탁 잡고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나 이러다 아들한테 맞아 죽겠다. TV 뉴스를 보면 자녀한테 맞아 죽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남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구나. 순간 맥이 쫙 풀려갖고 거실로 내려와서 외출복을 갈아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펑펑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한 말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나온 그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가. 돌아보니까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매일같이 욕과 저주의 말만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가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 행동에 대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입만 열었다면 욕이 그냥 술술술 나왔었는데 그 욕이 저절로 그 입에서 제거가 돼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거실에 내려왔는데 어떤 시커먼 남자가 그 거실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도둑이구나 생각하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르려고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 그 거실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가 물었대요. 야,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내려와 있어? 그 아들이 저도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갑자기 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입에서 욕이 사라진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이제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수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 변화된 그 삶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은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절과 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단장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 단장하는 데는 익숙해요. 매일같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매일같이 막 두들기고 외모 단장하는 데 익숙하는데 마음을 단장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을 단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음을 단장하는 두 가지를 오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단장해야 될 건지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음을 단장하는데 무엇으로 단장할 것인가?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을 단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정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어떤 일상적인 태도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질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또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막 어떤 그 충동질을 당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온유와 그 평온한 심령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속을 막 뒤집어 놔도 거기에 막 흔들리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아. 내 체질이 아니야. 난 받은 데는 다 갚아주는 사람이지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단정하고 안녕한 심령으로 단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능력은 어차피 사람의 모든 노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다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때 팍 터져갖고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꿈을 안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꾸 결혼 초반 너무나 막 다투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까 서로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교회에서 부부 상담 세미나가 있어서 그 부부 상담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행복한 부부가 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들랑 집에 들어갈 때 한쪽 바지를 걷고 들어가세요. 그럼 아내는 그걸 보고 오늘 우리 남편이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또 반대로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한쪽 소매를 걷으세요. 그럼 남편은 그것을 보고 우리 아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어주고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연을 따라 실천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둘 다 남편은 한쪽 바지를 걷고 들어왔고 아내는 한쪽 소매를 걷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노력의 한계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받아주기 너무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 한번 경험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말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때 성령이 막 충만하지 않고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누가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확 분노가 막 확 살아나잖아요. 확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소한 일, 사소한 그 말에도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썰렁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오다가 운전하던 남편이 아내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너 좀 알아라 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옆으로 쑥 지나가면서 창문을 쭉 내리면서 야, 이 버러지 병신 같은 놈아,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모르는데? 아니, 근데 어쩌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 남편이 너무 화가 나는데 꼭 참고 가봤습니다. 꼭 참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바깥에서 얼쩡얼쩡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개 옆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친척 저기 있네? 친척이 저기 있네? 가서 좀 인사 좀 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또 마음속에 화가 나갖고 정말로 차문을 열고 딱 가서 개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유, 시아주머님 산책 나오셨어요? 당신의 못난 동생이 지금 저 차 안에 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는 않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분노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 사소한 말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게 견디기가 힘들고 그래서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결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이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결혼 초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자녀를 향하게 되면 애들이 어리니까 자라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실수와 잘못보다 과할 정도로 체벌을 하는 거예요. 명목은 자녀 훈육인데 명목만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심이 없는 자녀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이 이게 치유받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내 성격이려니 내 기질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될 상처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 안에 왜 그런 상처가 생겼는가?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는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보면 애가 어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말로 타일르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들고 체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손이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냥 그걸로 그냥 싸대기도 때리고 막. 그러면 그 마음이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이게, 그걸 맞으면. 그리고 나 다 맞고 나면은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의 어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마음에 그 분노가 가득해서 그 어린 자녀에게 그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항할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그걸 맞으면서 그 안에 억울한 상처가 생긴 거죠. 이게 억울한 상처가 생기면서 그게 분노로 제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 사소한 말에도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그게 탁 터쳐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조절이 돼. 분노가 조절이 되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그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필요 이상의 잘못한 거 이상의 과한 막 체벌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노를 다 표출하고 나면 관계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노 표출하는 사람이 뭘 못해요? 관계 수습을 잘 못해요. 관계 수습을 잘 못하고 관계 수습을 못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전에 개척을 내려와서 개척 초반부에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하나씩 찾아오면 좀 감당하겠는데 이게 하나씩 찾아온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운 일이 팍 직면하면서 패닉이 왔어요. 영적으로 막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그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탈진돼갖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했던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탈진이 되었어요. 엘리야와 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저는 너무나 살고 싶었어요. 너무나 탈진되고 이렇게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신간 능력은 도저히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 내용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하루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기도하는데 뭐 내용이 다양한 게 아니라 그거 딱 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 갖고 하루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렇게 매같이 회복시켜. 그래서 3달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서 저는 그냥 그것만 회복이 되어졌는 줄 알았더니 저의 마음의 그 상처까지 다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렇게 많았던 혈기와 분노가 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분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 그 내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그 혈기와 분노가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내가 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가족회의 하잖아요. 가족회의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대전 내려와서 너무 착해졌대요. 그러니까는 수원에 있을 때는 착한 아빠가 아니었어요. 수원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랬는데 집에서 착한 아빠가 아니었었는데 대전 내려와서 아빠가 너무나 착한 아빠가 되어졌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혈기, 분노, 그냥 조그만 일에도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갈등, 또 부부의 갈등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갈등의 골을 깊어가게 만들고 자꾸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부간의 신앙이 달라서 참 여러 모양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유한 심령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단장함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상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